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할 때마다 교리를 계속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한 거 기억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 신학 했고요. 언약 신학, 그리고 튤립 기억나시죠? 그 꽃 얘기했던 거, 그 도르트 신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까지 하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거의 대부분의 그런 신앙 고백서들을 다 한 건 아니지만 거의 다 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게 되는데,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삶이나 죽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하이델베르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뭐 이런 역사적인 사실 이런 거 다 싹 빼고요, 그냥 내용만 볼 겁니다. 내용도 많아서 다 보지를 못합니다. 최대한 핵심적인 것만 뽑아왔고 나머지 나눌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아쉽지만 다 잘라내고요. 그래도 양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고 가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어떤 건축물의 뼈대라면, 이 철근이라면 이 약간 딱딱한 느낌이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오늘은 문답으로 막 빠르게 할 거라서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을 곱씹어 보면 그 살을 채우는, 그 내용을 채우는 굉장히 따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문체나 어떤 단어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직접 대해 보시면 알게 될 것 같고,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바로 밑에 영어 문장이 있는데 The comfort that comes from heaven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이제 우리가 위로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내용을 다 나누고 나서 딱 그게 하나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들, 모든 내용이 다 기억될 수는 없겠지만 이 내용이 다 지나고 나서 우리 마음속 한켠에 우리가 위로받는 성도들이구나,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한 페이지 넘기셔서요, 이제 제가 넘기겠습니다. 제가 넘길 수밖에 없군요. 네, 이 보면 첫 페이지에 보면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이 원문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이델베르크 안에 들어있는 우리 개혁주의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세 가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놨고, 세 개를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10계명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줄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가시면 질문을 드디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페이지입니다. 그 사도신경 바로 아래 1페이지인데, 네,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가 있다고 합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라는 말을 굳이 붙였는데 유일한 위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답을 먼저 보시면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는 쉽게 교회에서는 예수님 하면 다 답이거든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의 위로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소망인 거 맞는데 내용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냥 위로가 아니라 삶과 죽음 가운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도 고달프고 죽는 것도 너무 슬프고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고통인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위로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삶이 어떻게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서 뭔가를 위로를 찾고 싶어 합니다. 뭔가를 찾아서 나의 이 험악한 마음을,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유함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써서 또 이게 잘 된 분들은 막 부유함이 생기는 거죠. 그럼 위로가 되나요? 꽤 되는 것 같아요. 부유함이 꽤 위로가 됩니다. 이게 위로가 아예 안 되진 않아요. 돈이 많이 생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많이 생겨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살다 보면은 내가 평소 가진 것보다 조금 많이 가지게 될 때 있잖아요. 돈이 좀 들어온다거나 없던 막 꽁돈 같은 거 생길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건강,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쾌락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한테 위로가 조금은 돼요. 사실은 때로는 꽤 많이 돼요. 그게 꽤 오랜 시간을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해요. 무너졌던 사람이 일어날 힘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러나 내가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어떤 위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소유가 되는 것은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를 소유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들으면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받아들이는데 사실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건 위로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들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지금 이 내용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는 죄로부터 건져서 이제 마음껏 살아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값을 주고 사셔서 이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했을 때 그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그냥 내 맘대로 이제 살아도 되고 누리자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속해져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 것이 우리에겐 자유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위로인가?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것만이 유일한 위로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이실 거고 저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의 삶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어려운데 우리의 죽음이 복된가? 이걸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두렵죠, 죽음이. 무섭고 너무 슬프고 사실은 맞이하고 싶지 않은 게 죽음인데 성경은 우리의 삶이 위로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나눴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죄라는 건 너무 많이 들어서 알지만 비참이 뭘까 했을 때 비참은 우리가 단어는 알죠. 비참하다.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다인데 비참이 무슨 상태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처벌을 받으면요. 가족들과의 행복한 식탁도 못 누리고요. 그냥 아무것도 못 누려요. 그냥 처벌받으면 격리돼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냥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게 죄인들의 상태예요. 죄와 비참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성경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이 장에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다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 가지를 알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복되구나. 우리의 죽음까지도 복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와 비참의 화살표를 쭉 따라와서요. 우리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죄와 비참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하면 아멘 하지만 정말 그렇게 절실히 느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지금 오늘 살만하고 오늘 재밌게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막 우울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을 말할 필요 없이 10계명 아니면 율법의 수백 가지 조항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냥 많은 조항을 지켰나 물어보기도 전에 이것만 물어봐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 막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우리가 사랑하는가? 안 되니까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안 돼서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왜 불가능하냐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오른쪽에 인간의 본성이 미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요. 사람이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교회 다니면서 막 기도할 때 막 느낌도 좋고 막 찬양할 때 재밌고 신나고 막 눈물도 나고 그런 거를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다시 맨 앞으로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느낌일 뿐이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증오함으로 인해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죄에 빠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와 악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이 악을 만드셨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악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바로 인간의 불순종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본성의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패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인간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세상을 미워하게 된 겁니다. 이게 죄와 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우리가 죄를 뿌려버린 거죠. 우리 책임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얼마나 부패했냐는 거예요. 뭐 어떤 음식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약간 상한 것 같아도 아주 초기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 먹을 수 없고 이게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막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 절대 먹을 수가 없죠. 그건 더 이상 음식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냐면 악한 일만 가능합니다. 선한 일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선한 일을 흉내를 내는 것 같아 보이죠. 우리의 삶이. 그리고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막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보이죠. 어떤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도 막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선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선해 보이든 악해 보이든 상관없이 그냥 악한 일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패해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소망이 한 줄 추가됐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면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 놓고 그래 내가 율법을 줬는데 너네가 못 지켰지, 너네 벌 받아야지 하신 걸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불순종은 뭔가?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선동하고 유혹해서 우리가 불순종에 빠진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죠? 선동한 마귀 책임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이 의도적 불순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선동을 하든 사탄이 유혹을 하든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중요한 건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마귀의 선동을 빌미로 아주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하는데 이 의도적 불순종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주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아주 강렬하게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아담이 이런 대사를 하진 않았겠지만 하나님 당신이 뭔데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한 겁니다. 당신과 나는 상관없고 내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 겁니다. 라고 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냥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먹었는데 어떡해 나 죄 지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불쌍한 모습으로 죄를 짓고 떨어진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숨을 때도 하나님이 너무 싫고 하나님이 너무 증오스럽고 하나님 얼굴을 보기도 싫어서 그리고 두렵고 부끄럽고 무서워서 숨은 것이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싶어. 근데 내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모습. 그게 아담과 하와의 의도적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구원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성경과 그 성경을 정리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바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로 이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구원으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반칙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게 구원의 방식이었으면 애초에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없고 이제는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떨어졌는데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바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 답이 없네요. 길이 없네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 한. 근데 사람은 도울 수 없고 사람 말고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적극적 반항을 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지금 우리가 결과를 알지만 아마 이 상황에 놓였던 아담과 하와는 절대 그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린 망했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중보자가 있습니다. 이 중보자는 어떤 존재여야 하냐면 첫 번째, 참 사람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는 참 사람이어야 했고 이 참 사람은 의인이면서 능력자여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죄가 없으신 거죠. 죄가 있는데 죄를 대속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죄가 없어야 되는데 능력자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면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그냥 우리의 삶이 으깨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으깨져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인데 영원히 으깨지면서 영원히 그 비참한 상태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근데 이 능력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고 그 고통도 느끼고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만 그걸 견딜 힘이 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이시면서 그걸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신성을 유지한 채로 오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너무 중요한 고백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의 인생은 복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길이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하곤 해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길은 복음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류 역사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에게 아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신학 때 했던 겁니다. 족장들에게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선지자 시대에는 왕정 시대에는 다윗 언약을 맺으셨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마지막에 독생자가 성취하십니다. 모든 약속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들 마치 그가 하나님의 아들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었고 대표적인 게 모세였고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 같아요. 근데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냥 그림자였죠. 하나님은 그 진짜 메시아, 오실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림자를 통해 그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어오기를 기뻐하셨고 복음이 계속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진짜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이 페이지의 왼쪽 위에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죠. 그러면
한 사람 예수님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밑에 네 아니요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원하시는 맞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속으로 손들어 보실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네, 이 정도 드셨고, 아니요 한번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게 좀 반반 있으신 것 같은데 답은 약간 교묘하게 돼 있어서 아니요입니다. 아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는 절대 아니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거죠. 근데 두 번째 줄에 있는 모든 사람 구원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구원받는가? 진정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수능에 나오면 틀리셨겠죠? 문제를 꼬아놨습니다. 근데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틀리신 게 아니라 맞으신 겁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목돼야 되는데, 접목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했죠.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받는가? 진정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럼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다고요?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럼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자꾸 성경 읽기 막 하고 막 성경 필사도 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1년에 성경 1독하기 쉽지 않고, 어떤 분은 막 40독, 50독, 100독도 하셨는데 대단하시죠. 근데 그렇게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그 내용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어느 날 내가 막 망나니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도 결국에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냥 어떤 꿈이나 기적이나 뭐 치유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경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은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기만 하면 구원받는가? 아니죠. 그러면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 읽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내용이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의도적 불순종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온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믿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이 진리의 내용을 이렇게 복음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내용을 배웠고, 그 믿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중에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고백하던 사도신경,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그냥 외우던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 곱씹으셔야 돼요. 이 사도신경은 세 부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빠르게 갈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이기 전에 누구의 아버지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높은 거잖아요. 근데 동등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버리고 멸망 가운데로 보내버리신 다음에, 근데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는 능력자였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그 영광을 다시 다 돌려받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린다고 또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인데,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돌려주고, 그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창조주이세요.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두 가지 섭리를 하십니다. 섭리는 다스릴 섭자 다스릴 리자를 써서 그냥 다스림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하나님 두 가지 다스림을 하세요.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어요. 일반 섭리는 뭐냐면 그냥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돌보심입니다. 오늘 올 때 좀 죄를 지으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굴 미워한 거예요. 누굴 미워해서 막 욕했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하나님이 햇빛을 안 쬐주시는 거예요. 내 주변만 깜깜해요. 내가 걸어가는 길만 깜깜해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나한테만 바람이 안 불고 내 얼굴 주변에만 공기가 사라지면 바로 죽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이든 누구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과 같은 은혜, 그게 바로 일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은총 말고 특별 은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특별 은총이에요. 아무나 받지 못하는 은혜.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잠시만요.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라. 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누린 사람들에게 특별 섭리가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무나 받지 못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제대로 믿고 살아가려면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도 없고 그걸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가끔 이놈의 교회 그냥 다니지 말아버릴까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믿는데 진짜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 할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넉넉히 이길 만한 특별한 다스림으로 돌보심으로 반드시 넘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겁니다. 내용을 넘어가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이라는 내용을 먼저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 바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구주는 뭐냐 하면 구원자이고 주님은 주인입니다. 이게 헷갈리시는 분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구주는 구원하신 분. 근데 구원하신 분으로만 믿으면 안 되는 게 구원해 놓으면 예수님 보따리 내놓으세요. 저 가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냐? 구원해 주신 분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요. 그게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뭐냐? 독특성을 의미해요. 왜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3대 독자 이런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 독자의 그 왜가 아니라 독특하다는 겁니다. 독립성을 가지신 분, 유일하고 독립됐고 불변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남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 개념상.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는 왜 아들? 바로 그 아들이라고 붙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한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독특성, 독립성, 불변하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그 외아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한 명밖에 안 낳으셔가지고 외아들이 아니라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외아들,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분이 예수인데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 그림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진정한 기름을 부으셨고 그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리려면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만약에 외운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언제부터 사도신경을 외웠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했을 때 목숨을 걸어야 됐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전쟁에 참전한다는 뜻입니다.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사탄과의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피 흘리는 전쟁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고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어가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대로 오셨다는 내용을 하나 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한 번도 남자와의 관계를 갖지 않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 신성을 그대로 가지셔야 했다는 내용이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께서 그 가운데 사역하셨고, 근데 마리아에게서 나셨잖아요. 인간의 육신으로 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백하실 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셨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나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올까? 굳이 사람 이름이 왜 나올까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는 역사성입니다.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상에 주셔야만 권위가 세워지죠. 그 권위 아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악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빌라도가 공식적인 재판관이었어요. 공식적인 재판관에게 무죄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정죄를 받습니다. 당연히 띄워드릴게요. 다. 무죄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정죄를 받으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죄가 없다고 말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공식적인 재판관을 통해 무죄의 선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죄를 받으세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똑같이 하세요. 참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죄가 없지만 유죄다,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너가 치러라 하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무죄, 그러나 정죄가 우리한테 반대로 일어나요. 우리는 유죄이나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그냥 사적으로 아무렇게나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공식적 재판을 통해서 일어났고, 이 빌라도의 재판은 하늘에서도 일어난 재판이고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일으키신 겁니다. 고난을 받으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전인격적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고난 받으셨구나, 아프셨겠다가 아니라 몸도 아프셨고 정신적인 심각한 고통도 받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영혼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영혼의 고통은 뭐였냐? 하나님과 단절된 거였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나눴듯이 예수님은 이것을 견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당할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당할만 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처절하게 무너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견딜 능력이, 그걸 이기고 일어날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지, 그 고통은 오롯이 다 느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값을 치르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려면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유대 희생 제사를 통해 죽음으로만 죄를 갚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그림자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번외 질문을 드릴게요. 답은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왜 죽음이라는 게 남아있을까요? 죽음은 참 두렵고 무섭잖아요. 성경은 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전까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은 문입니다. 문. 죽음의 문을 넘어서면 거기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죽음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아무리 성화되어도 자꾸 범죄하잖아요. 이 범죄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죽음의 문을 넘어서면 그 뒤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나눴듯이 이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복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슬픔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복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보면 두 번째 질문에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 강하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안 써 있는데 사도신경 전승들에 보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걸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인적인 죽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완전히 고통당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조금 고통당하시고 조금 많이 아프시고 뭐 어차피 부활하실 건데 잠깐 죽으셨다가 아니라 완전히 영원히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으셨다는 내용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고통의 정도가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지옥은 지옥불에 떨어질 정도의 고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고, 세 번째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찍 그어놨는데 이 로만 카톨릭 천주교의 주장이었습니다. 지옥을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이 전도사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단기 선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로 인해서 이제 림보설, 연옥설 이런 게 나와서 지옥에도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넘기셔서 계속해서 고백을 이어가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례를 치르셨고, 근데 그냥 살아나신 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대요. 죽은 자들이 있는데 막 죽은 자들의 시체 더미가 막 있어요. 그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왜 굳이 그렇게 말하냐? 이 시체 더미들을 일으키실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가 중요한데 이 구분선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승천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계셨다면 도대체 언제가 마지막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심이라는 명확한 구분선을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 수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인데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실 때 조선 땅에는 안 계셨습니다. 그때가 조선 아닌가? 어느 시대인지 봐야겠지만 다른 나라에는 없었다고요. 북미, 남미 대륙에는 안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그의 인성과 신성이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의 신성과 인성은 하늘의 우편에 계시지만 그의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또 제3위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뭐 복잡하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지역 어느 시간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정말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 만나서 부럽겠다, 저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과 대화해보면 어떤 느낌일까? 근데 사실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게 딱 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났던 제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어쩌면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빈틈없이 인도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의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 신성과 인성이 막 분리되는 건가?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은 연합되어 있고 그 신성과 인성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전에도 한번 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이실까요? 이게 좀 헷갈려요. 다 이루시고 올라가셨는데 사람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이십니다. 지금 참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직접 연합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그 삼위일체의 연합에 그 잔치에 초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버리셨다가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후에 그에게 모든 영광을 다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중에서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리로서 거기로부터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꾸 산자와 죽은 자가 나오죠. 살아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죽어서 썩어 없어진 사람들 너무 그립고, 우리 보고 싶은 가족들, 죽은 우리 가족들 너무 보고 싶고 슬프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이 그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믿고 죽은 자들은, 택한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무서운 교리가 원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영광, 원수, 영원한 심판. 제가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느끼는 게 사실 내용보다도 적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적어놔야, 사진도 찍어놔야 나중에 보잖아요. 그래서 적어놓으면 나중에 보겠죠. 적으실 수 있는 시간 드리고,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2장 남았나요? 두세 장 남았는데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해서는 한 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계속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로 자꾸 우리가 오해해요. 성령을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막 부리려고 해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막 다 좋은데 내 능력인 것처럼 막 할 수 있는 것 같이 막 해요. 근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성령님과 의논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하시냐? 아까 제일 앞에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여기에 내가 쓰고 싶은 좋은 말 다 쓰셔도 돼요.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 있죠. 그런 거 막 쓰시면 돼요.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잠을 주시고, 또 막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그 건강을 치료하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시고, 모든 것들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공회와,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풍교회 옆에 있는 무슨 교회 십자가 달린 그런 교회 건물들 속에 있는 보이는 사람들이 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소망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기도 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 세상 속에서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막 분별해내고, 넌 아니야, 넌 가짜야, 넌 진짜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쟤는 가라지야, 이거 안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가라지가 아니기를 기도하면서, 근데 그게 나 가라지인가 아닌가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는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가라지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라지 누구야, 내가 잡히기만 해봐줘, 이게 아니라 있을지 모르는, 아직 예수님의 소유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방하고 가해공하고 이 모임들, 왜 자꾸 모이래, 왜 자꾸 이거 하래, 여행 가래, 왜 자꾸 산행하러 가고 이런 거 왜 자꾸 하는 거 피곤하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신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찾으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가라지가 아니었다, 알고 보니까 가라지가 아니었네 하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는 그 신자들,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함께 하는데 서로 풍성함과 은사를 공유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지 않지만 텔레파시는 아닌데 막 그런 것처럼 믿는 자들끼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껴지는 대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은사를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 다른 지체를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 가라지들에게는
그 은사가 적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는 그 은사들이 서로 공유되며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것은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자꾸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되게 그냥 거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 사함 받았다 하려면 정말 내가 죄와 비참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정신승리, 정신부활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던 그 지금의 몸이 그때 그 무덤 속의 그 몸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신령한 몸이어서 이제는 음식도 필요 없고 잠도 필요 없고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 내용은 그 무덤 속에 있던 그 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썩어 없어진 그 몸이 우리의 몸이 될 거예요. 죽어서 그 몸이 돼서 그러나 신령한 상태로 변화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내용이고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사도신경이 끝나는데 이것은 이미 이 내용이 시작된 겁니다. 죽음이 우리한테는 이제 그냥 복된 문에 불과해요. 아름다운 문이 하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죠? 이미 시작된 기쁨, 완전한 구원입니다. 자, 이제 빠르게 마지막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이 죄와 비참을 깨달은 상한 심령이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이걸 설명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이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건데 뭐냐면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나의 믿음 좋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가치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가치를 알아보는 상한 심령이 믿음입니다. 진짜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처절한 그 바짓가랑이를 그 옷자락을 붙잡는 그 믿음이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하실 때 옷 자락 붙잡는 사람들한테 항상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엎드려가지고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막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너에게 믿음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할 때 그 믿음이 너가 믿음이 좋으니까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의 그 믿음의 방향이 끝에 가보니까 내가 있구나,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상한 심령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반복입니다. 복음 설교를 통해 얻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만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 설교라는 것은 강단에서 하는 설교를 포함해서 성경 공부, 일상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너 너무 힘들지? 내가 믿는 예수님 믿어봐. 이것도 복음 설교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올바른 복음 설교가 선포된 다음에 그 복음 설교가 그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시행하는 이 성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성찬식을 점검해야 됩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선행은 뭘까? 우린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감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오는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하지 않는 인생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선행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악한 삶을 의도적으로 지속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악한 일을 계속 반복해요. 끊임없이.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확인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열매가 이
이 감사의 열매로 드러나는 자발적인 선행이고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 점점 가까워지고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가 점점 착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행을 줄이고 선행을 늘리는 게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본질이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10가지로 줄인 게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죠. 이 10계명의 요구 조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바로 100% 다 지켜라입니다. 단일체예요. 10가지 조항이니까 그중에 너는 7개 지켰구나, 3가지 빠진 거 3대 맞자 이런 게 아니라 10개 중에 7개 어기면 다 어긴 거, 10개 중에 2개만 어겨도 다 어긴 겁니다.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요, 너 이거 지키면 구원해 줄게로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착한 삶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하죠. 어떻게 100% 다 지켜요? 그러나 기쁨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 노력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을 하기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나쁜 짓을 끊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기쁨으로. 다 안 되지만, 내가 다 못해도 구원받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에 감사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런 죄를 짓고 자꾸 이게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목표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큰 소리로 기도하나 작은 소리로 기도하나, 기도회에 나와야 되나, 혼자 기도하나, 골방 들어가야 될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집에서는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기적으로 죄악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하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너무 뻔해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의외로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향해 있을 때가 많아요. 나중에 밑에 이 내용을 할 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향해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의 핵심 2가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3가지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 다 그냥 띄울게요. 쓰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나의 인생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걸 기도해야만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혹여라도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지금 내 눈앞에 필요한 이 먹을 것, 이 돈이 더 중요해서 이거 얻으려고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내가 그로 인해서 잠깐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다스림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건데 이 인간 관계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서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임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는 그 통치가 임하는 것, 그래서 세상이 질서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순종에 관한 것인데 우리 뜻을 버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필요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수고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먹고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착취나
불법적인 방법 이용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인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는 게 이때 나와요. 우리의 필요가 세상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 뭔가가 돼야 내가 그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자꾸 우리 방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자꾸 세상 사람이 나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니고 세상 사람이 내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회사 가서 아니면 뭐 직장 상사한테 네가 나 밥 먹여주는 거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제 죄사함은 뭐냐? 빚진 자의 간절한 사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 지은 자를 용서했으니까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죄사함 말할 때 사도신경에서도 했지만 이 죄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정말 미천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요,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나가서 야, 내 돈 내놔 이거 절대 못하잖아요. 성경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100대 내려온 빚진 자한테 가서 야, 내 돈 내놔 이러면 그 사람은 끌려가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예화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할 때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나의 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것을 용서하신 주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용서가 기본적으로 앞이든 뒤든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깊은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것은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전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 승리는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권세와 그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그리스도께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마지막으로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멘 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예쁘게 만들어지려면 맨 뒷면을 보시면 이게 이렇게 봤다가 딱 돌리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게 소책자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거 뒤집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볼 수는 있으니까요. 이 마지막 이게 결론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믿음, 성령으로부터 오죠. 뭐 영생을 얻는 것, 죽음의 문턱이 우리에게 복된 것. 왜냐하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자꾸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 참된 위로를 받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됐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동안 배워봤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믿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믿음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위로받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죽음이 복되다 말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